전능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불러 구속의 기쁨을 주시고 천국 갈 자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보혈의 능력으로 지난 한 주간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앓고 있는 백마에서 치유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의 간격 안에서 하늘의 권능을 받아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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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생명의 근원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9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세상 죄악의 불판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그네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어
하늘나라의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백성들을 긍휼히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섭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난국의 조국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하여 합심하여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핵의 영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범국민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하는 기도 운동이 전국 방방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와 지도자와 국민들이 전능자의 묵시를 깨닫고 철저히 반성함으로 국가적 재난이 하루속히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공산주의와 주사파와 물질만능주의와 기회주의와 한탕주의와 쾌락주의와 개인 이기주의 등에 매몰되어 국익을 좀먹는 자들을 정화시켜 주옵소서.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쉬며 민족 중흥과 번영의 희망찬 미래를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삶이 힘들어지고 막막해진 백성들에게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치유하고 종식하는 지혜와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이 원활히 접종되어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히 코로나 전염병 확산이 종식되고 환우들이 치유받고 환난을 극복하여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4.15 부정선거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선악간에 엄중하게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하나님, 현명한 사람은 들으면 알고 똑똑한 사람은 보면 알지만 미련한 사람은 당해야 알고 정말 답답한 사람은 망해봐야 한다는 말이 실감나는 세태에 저희가 세상 물정에 무관심하여 정직하지 못한 편향된 정보에 오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여 유튜브로 예배 영상을 송출하오니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신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쫓아 심는 자로 본향을 바라보며 영생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진실한 믿음을 지켜서 이 참담한 위기의 때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만일 하나님 중앙교회 선교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8성전 건축 설계가 속히 나와 건축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9월 13일부터 신학기 어린이 선교운이 일제히 개학을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학원 사역을 축복해 주옵소서. 미얀마 신학생 후원 사역과 한인 사역과 보코보 서모키 마운틴 사역 등 성령의 인도로 선교의 지경이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멈추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열방의 선교사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열매를 맺도록 안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기에도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항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고 참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의 이웃이 되고 낙담한 자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온라인 영상 예배에 참석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영원 불멸의 생명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에 은상 가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고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의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11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서 서게 하고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오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21절 다니엘은 고레서 왕 문년까지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전염병 코로나로 네 번째 마닐라가 락다운된 지 오늘은 31일째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기 봉쇄가 해제되고 교회에서 대면으로 예배드릴 날이 오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가족들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을 많이 만나는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의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삶의 현장에서 상처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 듣다가 위로와 치유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질병과 싸우는 분이 있다면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서 치료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이 힘들고 지쳐 있다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이 시간 무엇인가 계획하고 기도 중에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도는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와 웃음이 넘쳐나는 유쾌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 승리하십시다. 신앙생활 승리하세요. 신앙생활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주전 606년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침략했을 때 포로로 붙잡혀 간 소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신앙과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0세의 고령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신앙과 명성을 지킨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은 노아나 욥과 같은 의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원인을 찾아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다니엘은 신앙의 기본적인 기초 조건을 생명 걸고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 하려면 기본기가 탄탄해야 하고, 학생이 공부를 잘 하려고 해도 결석이나 지각하지 않고 수업에 성실히 임하는 등 학생으로서의 기본에 충실해야 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만일 한인 중앙교회는 기본 신앙생활 5대 지침이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는 것은 기본 중에 가장 기본이듯이 성도가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1년 52주 결석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가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합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는 물질의 정직이라는 고백의 표현으로서 물질의 정직이로서의 선한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다짐이요 각오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11조가 신앙생활의 탄탄한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새벽 기도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루 전체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다. 우리의 육체가 매일 밥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매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기초 조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매년 1인 1명 이상 전도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며 또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상 5가지 신앙생활의 기본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본이 잘 다져진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후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아갔습니다. 다니엘은 당시 10대 소년으로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포로들 가운데 장래가 촉망되고 용모가 준수한 유대 청소년들을 선발하도록 하고 3년 동안 그들에게 바벨론 말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엘리트 그룹 양성을 지시한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벨론 청소년들은 당시에 술과 여자에 빠져서 정신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반해 유다 청소년들은 주색을 멀리하고 정신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왕이 정한 진수성찬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고 자랄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모든 일용품을 주어 쓰게 해 주었습니다. 그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를 황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황관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즉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방에 사는 유다인들의 고민은 그런 것들을 구분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마시는 술은
율법에 금한 독주였고 왕이 정한 음식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거나 율법이 금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 음식과 술이 아무리 감미롭고 맛있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한 것들이기에 먹거나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 중의 욕구입니다. 식욕은 대단합니다. 사람은 물론 짐승도 곤충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아무 것이나 먹고 마셔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고 마셔서는 안 될 것을 마시는 대표적인 동물이 보면은 여러분 인간입니다. 인간을 고등동물로 표현합니다만 그러나 고등동물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판단력과 분별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한번 보십시오. 물고기도 아무 물이나 마시지 않습니다. 개도 아무 것이나 주워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먹는 것이 없고 못 먹는 게 없습니다. 고양이도 먹고 곰설개도 먹고 까마귀도 먹고 까치도 먹고 군뱅이도 먹고 뱀도 먹고 개미도 잡아서 먹고 개구리도 먹고 소도 먹고 말도 먹고 개도 먹고 지렁이까지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한마디로 잡식성 동물이 따로 없습니다. 특히 몸에 좋고 정력에 좋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욕구도 그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라면 손을 떼는 결단을 우리는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143명의 폐암 환자의 폐 조직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DNA가 가장 심하게 손상된 사람은 담배를 가장 오래 핀 사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담배를 피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폐가 가장 발달 단계에 있을 때 담배를 피우게 되면 정상적인 세포의 수리를 영구히 방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 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담배의 연기 속에는 4,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그중 43가지는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여성이 담배를 피울 경우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도 출산율이 28% 떨어지고 아기의 몸무게는 220g이 적고 폐경기도 2년 정도 빨라지고 자궁경부암에 걸릴 확률도 4배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등동물인 사람들은 너나 없이 담배를 피웁니다. 사사기 13장 4절을 보면 너는 상 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고 했고 잠언 23장 20에서 21절에 보면은 술은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든지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졸도를 하게 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경건 생활을 방해하고 육체 건강에 해치는 독소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금하고 하나님이 금한 것이기에 다니엘은 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한테 아무리 좋고 매력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금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결단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하라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다니엘은 단호한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성경은 노아나 욥과 같은 의인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은 신앙의 기본적인 예배, 기도 등 기초 조건들을 생명 걸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성경은 노아나 욥과 같은 그런 의인이라고 말했습니까? 다니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성공이나 출세가 반드시 순탄한 것만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포로 출신 다니엘이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고 국무총리가 되자 시기 질투가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반대 세력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든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대상에게 절하거나 비능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으로서는 자신을 신격화하는 충성심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나쁠 이유가 없는 법령이어서 재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원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지킨 검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라고 고자질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고난이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제2인자입니다. 어떻게 얻은 국무총리 자리입니까? 놓치면 다시 기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쳐놓은 법망에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가 굶주린 사자밥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창문을 닫고 안하는 것처럼 아마 시침을 떼고 얼마든지 속으로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앙과 입장을 만천하에 드러내놓은 순교적 고백인 것입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목숨을 거는 그런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고도 죽을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리하면 기독교인, 불리하면 불신자로 둔갑하는 변장술이 능숙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예수를 덜먹거리고 불리하면 예수와 거리를 두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누포드 비치에 가면은 아베라는 일본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식당이라고 합니다. 그 식당 주인은 다카시 아베라는 일본인입니다. 그런 일본 음식 잘 만들기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할 만큼 일본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부시 대통령도 그 집을 찾아가서 음식을 즐겼다고 해서 더욱 유명해진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일이면 가게 문을 굳게 닫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러시아 선교지를 자기 돈으로 20번 이상을 다녀왔고 번 돈은 선교 사업에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좋은 그런 믿음 좋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손님이 밀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예수 믿는 티를 낸다든지 예수 냄새를 풍기면 장사를 하는데 그리고 돈을 버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냄새에 풍기면 안 되는 장사가 물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트클럽이라든지 마약 장사라든지 술 장사라든지 담배 장사 등은 물론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과 정당한 방법과 기업 윤리를 가지고 하는 그런 장사라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면서 서울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 인원을 정부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10% 모이라, 20%만 모여라, 19명만 모이라, 49명만 모이라, 뭐 등등 통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철저한 예방수칙과 방역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폐쇄 조치를 받아서 현재 길거리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온라인 예배를 길거리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폐쇄되어 길거리에서 앉아 영상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현대의 가닥금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어떤 핍박과 방해가 있어도 교회는 지금까지 순교하면서 예배를 생명 걸고 드려왔습니다. 코로나 악기를 막아도 매주일 예배는 생명 걸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결국 왕의 검령을 어긴 죄로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굶주린 사자는 먹이가 들어온 순간 달려들어서 뼈만 남기고 다 뜯어 먹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6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믿으면 다니엘처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나 핍박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의 용기와 신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도우고 계시는 능력자라는 사실을 믿는 절대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성경은 노아나 욥과 같은 의인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은 고난이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몽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꿈 해몽을 다 듣고 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전한 후에 예물과 향품을 선물로 준 내용이 2장 4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라고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를 살펴보면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미스 코리아 진에 뽑힌 사람이 수상 소감 1000마디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감사하고 있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연기 대상을 받은 탤런트가 수상 소감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대학에 수석 합격한 젊은이가 TV 인터뷰에서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에 어떤 실업 배구팀은 게임에 이기고 나면은 반드시 코트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 것처럼 나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 신료 때문에, 여러분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로든 저 따위과라는 그런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몇 년 전 미국 서부 여행시 인 앤드 아웃이라는 햄버거 회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맥도날드보다도 훨씬 뒤늦게 시작한 기업이지만 맥도날드를 따돌릴 수 있을 만큼 장사가 잘 되고 햄버거가 날개에 돋친 듯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햄버거를 여행 중에 먹어보았습니다. 참 맛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고 있었습니다. 회사 사장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감자도 그 자리에서 썰어서 튀겨주고 고기도 좋은 것을 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In and out이란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다는 신명기 28장을 이름으로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스나 콜라를 담는 컵 밑부분을 보십시오. 그 밑부분을 들여다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높이는 기업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산 차원에 가면은 저희의 5분 빠른 쌍둥이 형님이 운영하는 부영 볼트 회사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기업 예배를 드립니다. 신영호 장로가 이 예배를 직접 인도를 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는 이 말씀을 기업 경영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더니 채무 없는 튼튼한 우량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그런 기업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철저히 주일 성수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인은 회사에서, 교수는 대학에서, 정치인은 정가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학생은 학원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십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다니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와 욥과 같은 의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신앙의 기본적인 기초 조건들을 생명 걸고 지켰습니다. 둘째는 다니엘은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다니엘은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불신앙적 세속화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준 귀중한 모범 모델입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이지만 다니엘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은 아버지 하나님 포로로 붙잡혀간 그런 소년이었지만은 그는 청소년이었지만은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버지는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만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온 성도들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절대 믿음을 주옵소서, 절대 신앙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자기의 주어진 현장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 뜻을 정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음식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그 믿음이 설명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설명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염병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의 위로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손과 발을 복되게 하셔서 닿는 곳마다 말씀이 설명되고 주의 인도하심을 간증하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 51장 2절입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거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정성단 이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할지라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허무한 우상에게 절하거나 재물을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무능하여 사업에 실패할 때가 있지라도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사업이 번성하게 하시고 활성화된 사업으로 모은 돈으로 교회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으로 감사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범사의 감사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주일 헌금에 담았습니다. 소원 예물, 생일 헌금, 건축 헌금 등등 드리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기업과 직장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고 결실을 맺고도 남게 하여 주시고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대가를 얻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드리는 헌금,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드린 여린 믿음이 반석 같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는 발걸음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마의 어둠 속에 울고 있는 자녀들에게 치유의 밝은 햇살을 비추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운 시험할란 고통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하늘문을 여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지금은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로 인하여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집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남북 평화 통일을 오늘도 간절히 염원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선교지와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